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냐 팩트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절대 권위자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삶 속에서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 가정들이 왜 이렇게 붕괴되고 사회와 교회가 갈등을 겪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절대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스님의 말대로 지 좋을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혼란한 시기에 있던 사사기 시대, 구약의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라 하느냐 하면 절대적 진리는 없고 상대적 진리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가정에서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간에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하게 되는 거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상대적인 진리만 있으면 여러분 뭐요? 반드시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회도 국가도 이런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뭐다 말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붙잡고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붙잡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냐 팩트냐라는 제목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진리를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팩트를 붙잡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 제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즘 팩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팩트, 가짜뉴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유튜브나 심지어 언론사들도 팩트의 근거한 기사를 쓰지 않고 가짜뉴스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분명히 팩트는 팩트인데 팩트는 팩트예요. 팩트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팩트는 팩트인데 어떤 진영의 관점에서 기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기사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어떤 진영의 관점에서 그 기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팩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색깔의 안경을 쓰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팩트는 팩트인데 뭐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팩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죠. 왜 이 말을 하느냐?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팩트를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팩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팩트도 여러분 잘 보는 것, 잘 이게 팩트가 진짜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팩트가 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팩트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마침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해서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지도자를 선정한 거예요. 정탐꾼을 선정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오늘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읽지 않으셔도 돼요. 안 읽으셔도 돼요.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일이 얼마나 크냐면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치고 왔대요. 28절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그들이 보고한 것은 뭐예요?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팩트를 보겠습니다. 그죠? 12사람이 다 이렇게 보겠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보고를 한 뒤에 그들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민수기 13장 31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무손인 아낙 조선의 거인들을 보아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요? 근데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곧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또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러분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평가는 뭐요? 정반대입니다. 그죠? 정탐꾼들 중 대다수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강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소수인 2명은 뭐라 한다고요?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까요? 아니 똑같은 땅을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냐 팩트냐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진리냐 팩트냐. 다시 말해서 진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뭘 따르냐고요? 팩트를 따를 것이냐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대다수는 뭘 따르는 거예요? 팩트를 따랐습니다. 팩트.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뭘 따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조한 것이 뭘까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팩트고 무엇이 진리죠? 팩트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무엇이 팩트고 무엇이 진리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본 것이 팩트입니다.
그죠? 현실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 있잖아요. 그것이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르거나 팩트를 따르거나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또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이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세상이 왜 이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과 이 진리와 팩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진리냐 팩트냐?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곧 뭐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불렀잖아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뭐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뭘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뭐로 행하지 않는다고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을 한마디로 뭐냐면 팩트를 따르지 않고 뭘 따르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요? 팩트를 따르지 않고 뭘 따르는 거라고요?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허황되고 사람들이 볼 때 바보같이 보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죠. 때로는 뭐요?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다 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구원받아요. 교회 나올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때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살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뭐를 따르는 거라고요? 팩트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뭘 따른다고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오늘 본문도 명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뭘 따르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진리를 따를 것이냐 팩트를 따를 것인가.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팩트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따르던 팩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이 온전히 뭘 따랐다고요? 진리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팩트를 따르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누가 보아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본 그대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잘못하면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모두가 눈으로 목격한 팩트에 기초한 것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뭐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따라갔을까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따라갔다고요? 팩트를 붙잡고 진리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팩트를 따라가게 되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팩트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팩트와 진리가 있다면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팩트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팩트와 진리의 차이를 몇 가지만 생각해 우리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고 낳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죠? 팩트예요. 팩트.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부인이 낳을 가능성도 없었어요. 이게 팩트는 팩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진리죠. 팩트로 보면은 낙심자절인데 결국은 뭐요? 진리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신약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이 팩트입니다. 그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누가 봐도 죽었어요. 무려 4일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신다고요? 그가 산다 그랬어요. 팩트는 죽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뭘 붙잡을까요? 팩트를 붙잡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뒤 나으려 했는데 끝난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 하신다고요? 아니다. 그는 잔다. 결국은 뭐요? 말씀대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팩트대로 일하지 않고 뭐대로 일하신다고 주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는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할 가능성도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고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눈에 보이는 이 팩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 진리를 따를 것인가?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다니까는. 팩트를 따를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요? 영원한 미래가 확 갈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팩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팩트에 속았고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팩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팩트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데 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팩트는 바뀝니다. 팩트는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은 것도 살아나 버리잖아요. 바뀌잖아요. 팩트는 바뀔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붙잡을 것이냐 말이에요. 뭘 붙잡을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붙잡는다고요? 팩트를 붙잡니다. 팩트를. 진리를 안 붙잡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대부분도 뭐요? 진리를 안 붙잡습니다. 팩트를 붙잡습니다. 그러니 실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라고요? 그것이 영원하다 말이에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요? 잠깐이다. 여러분, 뭘 따라가실래요? 팩트를 따라가실래요? 진리를 따라가실래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팩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붙잡고 인내하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팩트를 뒤로하고 진리를 붙잡는 것이 보상이 있는 바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치유에 관심이 많은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강조한 것이. 복음 안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복음 안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이 약속의 말씀, 진리를 붙잡지 않고 팩트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사모님이 둘째 아이를 낳고 산후 회복을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갑자기 온몸이 마비가 되고 몸이 뒤틀리고 정신까지 잃어 가지고 급히 중환자실로 옮긴 거예요. 병명이 뭐냐니까 폐혈증. 입원 3일째 되는 날에 담당 의사가 목사님을 조용히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알릴 사람에게 빨리 알리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 장례를 준비하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 아내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담당 의사가 당황이 된 거예요. 분명히 뭐요? 자기가 진단할 때는 이거는 끝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의사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음의 말씀이 와닿은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말씀대로 아내가 모든 것을 다 떨쳐내고 속히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산소 호흡기에서 겨우 연명만 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의사와 간호사들도 특별한 치료나 처치할 것이 없어서 그냥 손을 놓고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고 영안실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혹시 내 아내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그것이 불안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묵상한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또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30일 만에 아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30일 만에. 그것을 보고 목사님은 회복을 확신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구나. 그런데 담당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환자 중에는 일시적으로 잠깐 회복하는 것 같다가 곧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2, 3일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는 뭐 그렇게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목사님 말대로 사모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한 달여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43일 만에 병원에서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저인데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의심도 생기고 그래 봐야 소용없다는 마귀의 속살그림도 많다는 거예요. 낫기는커녕 더 악화되기도 하고 전혀 불가능한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는 광신자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에 집중하여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고백함으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증인의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 이야기를 했지만 옆에 같이 앉아 이야기 나누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이제 이 세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있잖아요. 그 사모님보다도 훨씬 더 심한 형편이었어요. 옆에 야구 제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분이. 그분은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폐암 사기, 치유 불가를 판정을 받았대요. 치유 불가. 폐암 사기니까. 거기에다가 암이 이전돼가지고 척추암 사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 지금 내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 목사님이 조언해 준 대로 의사의 진단, 치유 불가능이라는 팩트를 붙잡지 않고 분명히 의사는 뭐요? 치유 불가능이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 팩트잖아요. 팩트. 그걸 붙잡지 않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요? 모든 질병도 치유하셨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옆에서 내가 이 옆에 같이 이야기 저하고 나이가 약간 저보다 한두 살 위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진짜 말기암환자가 맞나? 이렇게 보일 만큼 건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뭐냐면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이 부인 그 사모님이 이렇게 치유받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의 위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팩트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뭐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치유받는 경우가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현실을 붙잡고 사람의 말을 너무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를 붙잡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진리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달리고 영혼 구원은 천국 가는 거는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이 복음의 진리, 질병의 치유와 문제 해결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팩트를 붙잡지 진리를 안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팩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성경의 이야기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여러분 자기 계산이나 능력이나 객관적인 팩트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감히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17살짜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뭐요? 나아간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으세요. 다니엘도 뭐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다리오 왕을 무수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다리오 왕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뭐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왕들을 세우고 패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뭐요? 오히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래서 뭐요? 결국은 그 사람은 왕이 몇 대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뭐요? 건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팩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뭘 의지한다고요? 진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실래요? 팩트를 의지하며 살 것입니까? 현실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의지하며 살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팩트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은 팩트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팩트냐 진리냐, 진리냐 팩트냐. 오늘 제목입니다. 그죠? 오늘 제목 진리냐 팩트냐. 다시 말해서 팩트를 붙잡을 것이냐 진리를 붙잡을 것이냐. 팩트 위에 진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팩트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사람에게 영적 가난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삶을 통해서 팩트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냐 팩트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팩트를 붙잡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성취를 볼 수도 있고 낙심자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팩트를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위에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은 팩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허황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뭐요? 눈에 보이고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팩트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팩트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팩트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심으로 기적의 주인공 진리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